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 안에 항상 아멘 하면서 성령 충만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어느덧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술로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또 선물들을 장식해 놓으며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들처럼 들레거나 요란하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태어나신 밤이 고요한 것처럼 조용하게 성탄을 축하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용은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어드리는 마음으로 조용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설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즉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그 가사가 이렇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참모습을 뵐 때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결단이 아니라 변화라 하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변화하여야 한다.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그 앞장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며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good news,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6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짐짓 마음속으로 당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슬금슬금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냄과 음란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가 계속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단언적인 말씀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게 됐다.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죄를 못 짓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 나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악마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 된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 죄 다 용서한다고 했으니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스스럼도 없이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말입니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으니 더욱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마음대로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앞으로는 죄책감 없이 다 죄를 지으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하시고 말씀하신 선언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백성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의를 행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곧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만 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율법의 본뜻, 십계명, 모든 성경의 본뜻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곧 사랑하라, 사랑만 하고 살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기 정체감, 자존감,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적어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악마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정체감이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늘 의식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감 속에서 행동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감이 있어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이것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오직 사랑만 하고 살아야 할 존재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변화된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사랑만 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이 성탄절기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속에서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늘 사랑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젊은 시절에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한 나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는 새 사람이다 하는 자기 정체감이 청년 시절의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성탄절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만 행하는 사람,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